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04쪽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변영준 장로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아주 흥미롭게 노래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소서, 테스트해 보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내 뜻, 즉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노래 또는 기도가 담긴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 또는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라서 그러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윗의 마음도 뜻도 다 아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의 앞부분에 그러한 것을 이미 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윗을 살펴보셨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이미 살펴보시고 다윗보다 다윗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의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 다윗의 생각, 다윗의 모든 길, 눕는 것, 모든 몸짓, 행위, 말, 마음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이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윗을 살펴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노래를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는 고백을 더해서 심지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모태로부터 알고 예정하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시기 위해 굳이 더 살펴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23절에 살펴달라고, 시험해달라고, 알아달라고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24절에서 그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생각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판단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살펴봐 달라고, 그리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나의 상태 살피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 죄에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나는 요즘 어떤 죄를 짓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알고 있음에도 거스르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수 없는 어떤 행동이나 습관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미 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죄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졌지 적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챙겨야 할지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신앙인은 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럽고 어두운 죄는 모두 다 밝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죄는 그 무엇도 단 조금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진노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와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아는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처절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죄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고,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나를 늘 살피고 점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해 드릴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죄와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신을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매우 감성적으로도 풍부한 사람이고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자기